3월 둘째 주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묵상 말씀인 마태복음 21장은 성전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사건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빌론에서 멸망합니다. 그 뒤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또 시리아가 지배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합니다. 이런 계속적인 식민 생활 중에 가장 혹독한 지배를 시리아가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2세는 철저히 종교 탄압을 했고요.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고 약 100년간의 자주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 마카비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환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로 마카비처럼 독립을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한 것은 다윗처럼 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11절은 더 분명해집니다.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관사가 있어서 그 선지자라고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고 많은 선지서에 구원을 출애굽과 같은 이미지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력으로 구출해질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이 아니라 기적으로 구원한 모세와 같은 메시아 사상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따르면 죽음을 당하는 목자로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결론이 떠오르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 어디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벳바게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 뒤쪽에 황금색 지붕이 보이십니까? 이슬람에서 세워진 황금돔인데요. 원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이 한눈에 들어오는 벳바기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무화과가 첫 번째 맺히는 열매에 떫고 맛이 없습니다. 이를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라는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벳바게는 그래서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전 소란케 하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도 예루살렘 입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를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사건을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소란 사건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1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데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3번 외치면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타락해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 저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첫 열매가 맺히는 동네 벳바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기적적 메시아로 소망하는 그들은 기도하며 예배하며 고침을 받는 성전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그들의 종교와 같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질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본문의 소작농들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예화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심판의 대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케 하는 진짜 성전입니다. 그런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영원히 함께 거하는 성전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성전이 되었다는 복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다라는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지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와서 타협하지 않으려면 주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그것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든 묵상의 평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십시다. 참된 주님의 승리자, 말씀의 능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